오늘도 예배에 참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위로로 마음속에 평안함과 기쁨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강해로 산상보험 그 강해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산상보훈은 연재가 성경 전체 요약이라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렸고요. 정말 천국의 대헌장이라 불려지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 설교를 통해서 그 하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세상을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꼭 지녀야 되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전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산상보훈을 선포하신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이 구약 성경 말씀은 이미 다 돼 있었거든요. 말라기까지는 기원전 한 400년경에 말라기 선지까지 모세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해준 모세오경이 1400년 이전에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은 기원전 한 400년경에 인물이 마무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의 당시에도 이미 구약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내용들을 그 제자들이 전하며 기록해 준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한 일들을 기록해 준 것이 사도행전이고, 뒤에는 이제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구약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그 이스라엘 나라는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세워진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그 구약 성경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 말씀을 필사를 해서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사역을 하는 인물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제자들과 무리들은요 다 놀라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권위와는 그 차원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 지금 제가 지난 시간 산상보훈 강론을 마치면서 마지막 부분을 제가 강의를 안 했는데, 거기 가운데 보면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줘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 당시 구약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선포하는 그 말씀들이 그렇게 권위가 달랐을까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신 분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똑같이 한 것은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셨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세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셨고, 예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이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 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계시면서 성부 성령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시는 그 말씀은요, 다른 서기관들, 오늘날 말씀을 전하며 살고 있는 어떤 목회자와 어떤 그 전도자와도 차원이 다른,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산상보훈을 선포하시고 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권위에 놀랐고 그 영향을 받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입지를 따랐어요. 근데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근데 7장, 마태복음 7장까지는 산상보훈이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8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하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신과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마태복음 8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5장, 6장, 7장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일깨우신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신 것, 그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것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강론하고자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신 모습,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시는 말씀이 나오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뒤에 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일이 기록이 되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쳐주시는 일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은 서기관들이 그 당시 제사장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일들을 하시고 있는 것이 오늘 8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그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고 있는데 그때에 나병에 걸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절을 하면서 그렇게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내용은요, 나병에 걸린 나병 환자가 자기 나병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끝나자마자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좀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나병이 나오고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병이 어떤 질병인가, 그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제가 묵상을 깊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에는 완전히 정복이 된 질병입니다.
지금은 나병 환자를 우리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나병을 앓고 고침 받았으면서도 지금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소록도에 가면 아직도 살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병으로 고침을 받고 고통을 당하며 평생을 소록도라는 외로운 섬에서 갇혀서 살았지만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 그런 불쌍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병은요 얼마나 두려운 질병인지 모릅니다. 나병은 피부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 질병입니다. 지금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지금 청년 세대도 나병을 이야기하면 별로 생각지 않을 수 있는 질병입니다. 요즘 전염병을 이야기하면 지금 한 3년 넘도록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를 생각을 할 것입니다. 팬데믹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갔고 지금까지도 우리 일상생활에 고통을 주고 있는 그 코로나19를 생각할 것인데 실상 이 나병은요 코로나19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질병입니다. 이 나병은 어떤 질병이냐면요 그 피부로 전염이 되어지는데 피부에 전염이 되어지면 서서히 신경이 마비되어 갑니다. 그 피부에서 진물이 흐릅니다. 또 점점 심해지면 눈썹이 빠집니다. 이 관절이 무너져 내리면서 코가 뭉그러지고요. 손가락, 발가락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이 썩으면서 죽어가는 질병입니다. 그 나병에 걸리면요. 나았다 하더라도 그 흉터와 그런 이제 상처가 후유증이 심각하게 남는 질병입니다. 근데 이 나병은요, 지금 성경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던 그 시대에도 나병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20세기까지 전 지구촌에 전염을 시키면서 고통을 주고 있는 전염병 질병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나병에 걸리면요, 피부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나병에 걸리면 그 고통을 당하는 나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요. 전염병이라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부모와 형제가 함께 살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마을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사람들이 안 사는 곳에서 움막을 짓고 외롭게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그 나병 자체가 고통을 주고 있는 질병이 되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하나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질병입니다. 정말 하늘이 준 저주의 질병이라고 여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원치 않지만 왕따가 되어지는 아무도 자기의 자랑 친해질 사람이 없는 그런 질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 사실은 전 이 나병을 생각하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얼마나 애로운 질병인지 모릅니다.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따돌림을 당하고 자기를 싫어하고 배척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제 정신적으로도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나병 환자들은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밑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온 것이 1440년입니다. 광야 생활 나온 초창기에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미 나병이 있어서 이 나병 환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규정해 놓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병에 걸리면 정말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면 나병에 걸린 것을 숨기려고 해도 안 되고 아주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옷을 찢어야 되고 머리털을 깎지 말고 다 길게 흐트러뜨려야 되고 그리고 이게 사람들 혼자 마을 밖으로 나가서 거기다가 이제 움막을 짓고 생활을 하면서 혹시나
다른 그 건강한 사람들이 접근해 와서 자기를 통해 전염이 되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해 올 때에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나병 환자요, 나병 환자요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줘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병 환자였어요. 그럼 얼마나 이 나병에 걸리면 그 고통스러웠겠는지를 우리는 짐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목사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저희들이 부평에서 살고 있었고 오랫동안 생활을 했지만 부평만 가더라도요, 저쪽에 만성 넘어가는 거기에 부평농장, 그리고 이제 저쪽 천통대에는 화랑농장, 청천동에는 청천농장이 그 양성남 환자들은요 강제로 소록도 이송을 해야 됐고요.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그래도 눈썹도 없고 손가락이 빠져나갔어도 전염을 시키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함께 살았던 모습을 봅니다. 그런 질병입니다. 그게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이고 건강도 잃어버린 사람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도대체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치셨다고 하는 것이, 그 나병 환자는 어떤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시대에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많이 나병 얘기를 해도 관심도 없는 그런 질병이고, 근데 이 시대에 나병 환자,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지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요,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왕따를 당하고 애롭게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 이 질병에 걸린 이 나병 환자는요,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냐면, 지금 육체적으로는 숨을 쉬며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는 죽은 사람이고 죽은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사람. 요즘은요, 학교 폭력에 시달리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가족들도 있는데도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고, 자기 명예가 추락이 될 때에 괴로워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요, 그런 차원과는 비교를 할 수 없는, 육체적으로 살았으나 사는 것만도 죽은 것만도 못하고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버림받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 것입니다. 그럼 이 나병 환자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냐면요, 저는 쉽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지으며 죄 속에 살면서도 죄의식이 없었던, 죄를 많이 지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살면서도, 부모의 말을 거역하며 살면서도, 남에게 사기를 치고 그렇게 하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운 것을 알지 못했던, 죄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영이 죽었던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혼이 죽었던, 양심이 죽었던, 하나님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거짓말을 해요,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쳐요,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면서도 내가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이런 악한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있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던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이 바로 이 나병 환자다. 나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살고 있던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인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세상을 그렇게 사탄의 유혹을 받으며 지배를 받으며 악하게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손지사님과 만나면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늘 받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무나 죄의식이 없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잘못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잘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혼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기는 참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기를 치면서도 잘못된 것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던 우리들을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죄에서 용서를 받게 하시고 잘못하면 부끄러운 줄을 알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그 하늘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시고요. 그래 에베소 1장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영혼을 살려주시고 양심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 죄의식을 갖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는 이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래 성도들은 나병환자 같은 나를 이렇게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래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며 늘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그렇게 이 땅을 사는 복된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자기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소원을 아뢰었고요. 그때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선언을 하시면서 말씀으로 나병을 고쳐주시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정말 듣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가 참 특별한 환자입니다. 너무나 특별한 환자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셨는데 아마 저는 많은 질병을 고치셨겠지만 산상보온을 선포하시고 내려오시면서 제일 먼저 고쳐주신 것이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요,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을 접촉해서는 안 되는 질병입니다. 부모라도 살 수 없습니다. 같은 집에서 아들, 딸이 나병에 걸리면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함께 살지 못합니다. 서로 보내야 됐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사랑으로 만나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었어도 남편이 나병에 걸리면 떠나 보내야 됐습니다. 여러분, 형제들도요, 함께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나병입니다.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접근해 오면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지르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는 것도 오지 못하게 스스로 해야 되는 질병이 나병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왕따가 되어줘야 되는 질병이 나병입니다. 이게 나병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어떻게 했느냐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는 예수님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역설적이 된 것입니다. 이 나병 자는 절대 그 자리에 오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 앞에도 오면 안 됩니다. 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근데 이 나병 자가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께 가면 내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또 예수님께 나가면 다른 사람들은 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침을 뱉고 돌팔매질을 하겠지만,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나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떼쫓지 않으시고 멀리하지 않으시고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주는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라도 그냥 예수님 만나시면 나 고쳐주긴 하셨지만, 다 고쳐주긴 하셨어요. 예수님 나병들 만나면.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참 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내 몸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나병을 고쳐달라고 도움을 청했을 때, 그때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여겨집니까? 여러분, 나병에 걸렸으면 그 아내도 남편에게 손을 대기를 싫어합니다. 대면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가족 사이에도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친한 친구 사이도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족들도 꺼려하는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으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가 우연히 행운으로 운 좋게 예수님을 만나 나병을 그냥 저절로 고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의 예수님, 권능의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나병을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듣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입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곳곳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끊임없이 불러내시는 분이세요.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의 영벌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참 죄를 지은 자, 허물이 있는 자, 잘못한 자,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허물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망 속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부르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수고한다는 그 말은 게으름을 피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맡은 일을 이루지 못해
피로가 누적이 돼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진다는 말은 자신이 원하지 않지만 소나 말처럼 무거운 짐에 눌려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힘들어하는, 자기가 맡은 어떤 가정에서의 일, 직장에서의 일을 하느라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그냥 낙심이 되고 너무나 피곤하고 고통스러워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를 어떻게 아시냐면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 앞으로 오는 자는요, 누구든지 죄를 아무리 많이 지은 자든지 낙심한 자든지 피곤한 자이든지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든지 이런 자들을 절대로 내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주님께로 오기만 하면 품으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 마음속에 그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내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은혜를 입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고 지금도 피곤하게 일을 하면서 너무나 지쳐서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환경 때문에 억눌리지 아니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나병에서 이 고침을 받은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 그 본문 4절에 보면 13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왜 지금 그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에 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왜 고침받은 이 나병 환자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요. 왜냐하면 지금은요, 누가 좀 몸이 아픈지 건강한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누가 진단을 내리냐면요, 병원에 있는 의사가 내립니다. 지금은 의사가 내립니다. 그 사람 살았다 죽었다는 진단도 의사가 내립니다. 몸이 아픈지 건강한지 의사가 진단을 내립니다. 그 사람이 집에서 죽더라도요, 그 의사가 내린 사망 진단서가 있을 때만 그 장례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요, 의사가 내립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건강한지 병이 나았는지 아직도 이제 병중에 있는지 이 진단을 누가 내렸느냐면요, 제사장이 내렸습니다. 제사장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4장 1절이야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정말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면요, 이 사람 나병에 나았다, 이 진단을 누가 내리냐면 제사장이 내립니다. 그래, 제사장에게로 가야 됩니다. 제사장은 진단을 해봅니다. 나병에서 나았습니다. 그러면요, 먼저 정결한 산새 2마리, 그리고 거기 말씀한 걸 보면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로
정결 예식을 먼저 행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죄에서 나병에서 나았다 하더라도 이제 모든 죄 때문에 온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속죄하는 속건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야 마을로 들어와서 가족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생활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진단을 제사장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야, 당신이 이제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근데 고침을 받았어도 지금 이 사회생활을 할 때에는 규정이 제사장이 진단을 내려야 되고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고 속건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제사장을 찾아가서 예물을 드리면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속건제사를 드리면서 확증을 하라고. 내 나병이 완전히 나았다고, 내 병이 완전히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좀 완전히 진단을 받고 와서 떳떳하게 자유롭게 그 가족에게로 가족과 함께 살고 이웃들과 어울리며 자유함을 누리며 함께 살도록 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참 의있는 말입니다. 그 나병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던 이 나병 환자가 그 나병에서 온전히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마을로 돌아가서 함께 즐겁게 삶들과 어울리며 가족들과 어울리며 이웃들과 어울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내가 나병에서 고침받은 거 산대에 이르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여러분 그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기록하냐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느냐면요, 그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이 나병 환자가 마을로 나가서 가족들과 만나서 마을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널리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은 동네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불편해가지고 한적한 곳에 계신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예수님 앞으로 오게 했던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나병을 고침받고 나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면서 나들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자꾸 예수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고, 예수님이 내 나병을 고쳐주셨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가족들과 늘 그 얘기를 합니다. 마을 사람들 만날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 나병을 고쳐주셨어요. 내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나에게는 자유를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기쁨을 주셨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계셔도 예수님을 보러 예수님 앞으로 왔던 것입니다. 좀 쉽게 얘기를 하면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고 난 뒤에 자기를 그렇게 자유롭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기쁨을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나병 환자였던 같은 내가 고침을 받고 지금 이제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가족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기쁨과 평안, 그 감사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누리며 살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아는 사람 만나든지, 지나간 사람 만나든지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 이야기를, 복음을 전해주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사명은 자신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자기 죄를 얘기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천국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천국을 모르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과 평안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되고, 아직도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 이 어린 종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반드시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직도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며 사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